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도덕 교과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등등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이 나오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성경은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파라오의 치하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강력한 피라미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였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파라오 밑에서 부역하는 장군들,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애굽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게 피라미드 시스템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TV를 보면 애굽의 왕들이 묻혀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이 이런 거대한 무덤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 시스템입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을 위해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대충 살아도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 구조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희망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평생 파라오의 치하에서 노동하며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동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고라는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 하늘 멀리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아시고 친히 도와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잡다한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맨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에게 관심을 갖는 신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고된 노동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 고된 노동이 주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따집니다.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백성을 더 힘들게 하느냐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을 힘들게 하느냐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6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창사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지금 네가 와서 투덜거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따지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설교들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자꾸 어긋나고 나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는 그런 신앙의 회의감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씨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43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중노동하며 고생을 하는데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3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분이시며 한 번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재함을 느낄 때에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 여전히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재를 느낍니다.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I am who I am. 너희들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나에 대해서 부재하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살아 있었고 너의 고통들을 다 알고 있었으며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부재하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존재하시며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의 시간이 차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때를 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빨리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시고자 그때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430년의 시간이 찾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친히 건져내 주셔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애굽 땅에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거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애굽의 큰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큰 심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애굽 온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신이 노예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친히 내려와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신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셔서 그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 파라오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제 종로를 타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지내며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PPT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사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안에 속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속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애굽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애굽화된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가치, 문화, 사상, 우상, 제약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애굽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PPT도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은 우리는 어디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힘을 쏟아부어서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우리 또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에게 했던 말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단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더한 것들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지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단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홀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